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 미움의 신을 벗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죠. 하지만 자신의 동족,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발견하고 결국 때렸다가 죽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미디안의 이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사위가 되어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양떼를 몰고 갔다가 불에 붙어있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를 지난주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를 부르실 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이요 한 주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제가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한번 내려놓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놓고 내려놓으면서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과정은요,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갖기 원하는 것, 내가 하기 원하는 것 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질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늘 상충되고 부딪힐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 누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하고 싶은 그 부러운 마음 속에 늘 세상을 향해서 나와 세상을 비교하면서 그런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나에게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즉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나를 부르신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신 그 목적,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는 정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양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해서 결국은 내 인생에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4절,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6절,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그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체들이 다 있는데 그 지체들마다 각자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래서 그 주어진, 맡겨진 일도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과 10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다른 은사가 다르고 맡겨진 일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형제 우애 안에서
먼저 존중하고 존경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개인의 부르심, 내 개인의 목적을 강요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우쭐대거나 아니면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기죽지 말고, 아니면 결국은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챙겨주고 덮어주며, 결국은 형제 우애로 존중과 존경을 내가 먼저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두 번째 신발의 의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의 의미는 미움의 신발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지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너무 이 아이가 이뻐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잖아요. 근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따라갑니다. 보니까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딸이 그 모세를 꺼내서 안는 것을 보고 얼른 튀어나와서, 제가 그 아이에게 모유를 줄 유모를 좀 데려다 줄까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엄마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크면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요, 다 애굽 사람들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늘 언젠가는 내가 내 백성, 내 민족, 내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저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히브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애굽 사람을 보는 거죠.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국 사람을 봤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요, 모세는 자기 형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이 사람, 자기 형제. 너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한번 때렸는데 애국 사람이 죽은 거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모래 속에 감춰놓고 아무도 모르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길거리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동포끼리 싸웁니까? 그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 비밀인 줄 알았던 것이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야 했던 거죠. 그때부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요, 이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하루 노바디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모세는 무려 40년을요 왕궁에서 자랐던 왕자였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생각해가지고 안타까워서 사랑해서 이렇게 구해줬다가 그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정말 이글거리는 태양빛 가운데
왕실에서는 옆에서 막 부채도 붙여주고 막 그늘도 만들어주고 뭐 걷는 것이 아니라 뭐 거의 모시고 업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밤에는 추운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양떼를 돌보고 깨끗하지도 않죠. 지저분한 곳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 예전의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겠어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구해주려고 했던, 사랑했던 자신의 민족, 그 히브리인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면 아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애굽인이라고 그러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가 다시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는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저 히브리 백성을 보내세요. 보내십시오. 자유케 하십시오라고 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미움으로 가득 찬 쓴뿌리, 그 쓴뿌리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바누아투에 다녀오면서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다녀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선교 일정 마지막 날 포트빌라에 들렸는데 선교대원 10명과 함께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여인숙 같은 데 이렇게 머물게 된 거죠. 근데 마지막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제 방으로 가는데 밖에 이렇게 마당이에요. 조그마한 의자들이 있는데 한 중년의 호주 사람이 맥주 2병을 이렇게 비운 걸 놓고 그 앞에 담배를 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저를 쳐다보더니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Hi,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했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보기만 해도 이게 성경책인 걸 알 텐데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외로운가 보다, 그런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 5시에 이 비행기를 타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대화하고 얼른 방에 들어가서 내가 씻고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잠깐 대화를 잠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2시 반까지 이어졌어요. 제가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걸 보니까 혹시 삶에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soul searching 하려고 그러는 거냐, 혹시 당신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도 마음이 이렇게 보니까 측은해 보여서, 또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산다, 다 죽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 얘기를 듣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인생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17살 때 여자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죽였던 갱단 두목을 죽이려고 미움에 북받쳐서 결국은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소용이 없었다.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병에 걸려서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그것 때문인지 아이가 1살 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여자친구와 부모와 함께 브리스번에서 산대요. 대화 중에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요, 놀랍게도 저하고 같았어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측은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제가 좀 전도를 하려고 한 거예요. 삶의 방향이 없으면 인생이 그래도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 예수 믿어라, 그랬는데 자기도 교회에 가서 정말 조용히 기도해 본 적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 안 하셨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그리고 저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엉겹결에 그냥 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실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막 흥분을 하면서 막 팔을 걷어붙이더니 저에게 온몸에 여기저기 보여줘요. 이게 뭔지 아느냐고. 보여 자국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피부암이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그 내뱉은 말이 야, 뭐 하는 거냐? 지금 담배를 왜 피고 있냐?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라. 뭐 하는 거냐?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한부 인생이래요. 시간이 더 이상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몸에 군데군데 수술 자국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도려내고 저기 도려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It's all finished. 끝났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망치로 정말 콱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제가 막 힘을 줘서 그걸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정말 약물 치료해봤냐. 내가 한국에 정말 그 암센터 소개할 테니까 치료해봐라. 근데 갑자기 얼굴이 막 이그러지더니 막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어쩔 줄 모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냥 방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괜한 말을 해서 내가 가슴만 아프게 했나.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멍하니 있다가 바로 그 옆방에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시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문이 이렇게 그냥 유리 하나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나갔어요. 위로해 주려고.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치료됐던 간증들을 제가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이름은 예수님이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화 중에 자기는 브리스벤에 사는데 땅이 있대요. 큰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느냐? 1,800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도 암에 걸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제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뒤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곳에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러고서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제 방에 들어왔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늘 제가 생각하는 질문하는 질문. 다시 한번 인생이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정말 겸허해지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2주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이란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가치관과 저 하늘의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톡으로 우리는 길 떠나는 인생이라는 글을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언제 떠나는지 서로 몰라도 가다 보면 서로 만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절한 사연 서로 나누다 갈래길 돌아서면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 더 사랑해 줄 걸 후회할 것인데 왜 그리 못난 자존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했는지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시간 베풀어 주고 또 줘도 남는 것들인데 웬 욕심으로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나그네 신세인가. 그날이 오면 다 벗고 갈 텐데 무거운 옷도 화려한 명예의 옷도
자랑스러운 고운 모습도 더 그리워하며 더 만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따뜻이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 그리 마음의 문만 닫아 걸고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아니 베풀지 못했는지 천년을 살면 그러할까 만년을 살면 그러리요.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도와준 만큼 도움받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몸부림쳤던 부끄러운 나날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해도 허망한 세월인 것을 어차피 저 인생의 언덕만 넘으면 헤어질 것을 미워하고 싸워봐야 상처난 흔적만 훈장처럼 달고 갈 텐데 이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이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사랑해야지. 우리는 다 길 떠날 나그네들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러죠. 더 베풀고 살지 못한 것 후회하고,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하고,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움켜쥐고 살았지? 뭐 그래봐야 별거 없는데 좀 더 나누지 못하고 살았을까? 좀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지금쯤 내 삶이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그랬더라면 더 많이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고 재미없게 인생을 살았지?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누아투에서 만났던 그 남자는요, 자신에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혼자 여행길을 선택한 거죠.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7년만 지나니까 제가 환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다 자기 나이 생각하면 내가 언제 여기 왔지?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참고 살 걸, 좀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살 걸 후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내 삶에 독이 가득 들어와서요, 결국은 그 독이 나를 해쳐요. 그 미움이라는 그 틈새로 결국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마귀가 나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해,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해,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서로 화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하려면 서로가 용서해야 돼요. 하지만 용서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해도,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거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수는, 심판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미국의 한 가정에 아주 귀하게 키우던 아들이요, 술을 먹고 그 운전을 하던 그 사람에게 쳐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죠. 너무 원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뺑소니
그 운전자가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권총을 쐈어.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 사람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요, 부상만 입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는 살인 미수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 엄마는 억울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움 때문에 그냥 온 가족이 풍지박산났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미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자꾸 그 미움을 키우면 그 미움의 독이 결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일 때문에 내가 2번, 3번 당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은 결국 미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길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는 거예요. 인격을 수양하고 도덕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끌어안으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피가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내 안에 부딪혀오면,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내 안에 깨달아져 오면, 그 나를 용서한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부딪혀 오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32절에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내가 용서를 받아봐야, 내 안에 그 용서가 깨달아져야,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결국은 그 용서받은 것으로 용서한다. 그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했을 때 용서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헤아림은 물질에 대한 헤아림만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주는 그 헤아림만큼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다시 우리에게 용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요, 아무리 종교의식을 행하고 불같은 신앙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 여러 언어를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엄청난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하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어 표현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라 라는 표현을요, 그 사람의 신발에 너 발을 집어넣어봐라 라는 말이 있어요. Put your feet into his shoes 라고 표현하죠. 모세의 신발에 여러분의 발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 모세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밉고 얼마나 힘든 그 일을 경험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땅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이란 뭔가? 지나간 것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귀하게 볼 줄 알고 지금 있는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가 왔던 그 길, 내가 어떻게 살았던, 얼마나 열심히 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없었던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후회 없이 살까?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주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 분명한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미움과 좌절과 아픔 다 씻어내 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거룩한 땅에 서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그 사람 한 명 한 명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 주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격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도 용서하고 하나님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리 간절히 세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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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 주여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주여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마지막 아버지여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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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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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그 길을 걸어가는데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아픈 쓴뿌리를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끌어안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를 끌어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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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내 신앙 내 안에 하나님 주님과 내 사이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쓴뿌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주님 앞에 믿고 맡겨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 마음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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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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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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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신앙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씨름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얼마나 붙들게 했는가, 내가 그걸 놓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이 아픈 마음, 내 억울한 이 마음, 힘든 이 마음 녹여주세요. 주여,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 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다면 그 가운데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또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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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 그것을 녹여주시고, 내가 너무 괴롭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자유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임재 가운데 거룩한 땅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씻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씻으셨듯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에 들어갔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과 그 아픔, 그 모든 억울함, 그 안타까움, 그 우리 마음의 모든 그 아픔을 조장하는 그 독소를 통해서, 미움의 독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볼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녹아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꼭 끌어안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통증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시간 선포하노라. 덮고 바르고 채우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꼭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로 감사로 이 시간 올려드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